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범사의 성령님을 인정하는 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 하나님의 딸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하나님의 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어떤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들들과 딸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나왔으니까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원래 보면 children입니다. 하나님의 자식들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자식들이라는 말이지 딸들이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우리는 그의 신부니까 딸도 됩니다만, 어쨌든 우리의 신부는 하나님으로 봤을 때는 아들들이에요. 왜 아들들이라면 아들들에게만 상속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없으세요. 저희 집에 저보다 5살 위에 형이 있습니다. 둘째 형이 있는데요. 둘째 형이 우리 동생들하고 다닐 때, 둘째 형이 어디를 가면 동생들 못 따라오게 짱아쩌라고 먼저 가요. 동생들이 데리고 다니기 창피한 건데 어쩌면 근데 예수님은 그 우리를 동생이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 되시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방출되어 나오심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오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데, 우리는 이 아들이 올라가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들이 낳았다고 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고도 얘기도 하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자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자 예수님은 그때부터 맏아들로 승격하셔요. 그래서 맏아들이라는 것은, 외아들에서 맏아들로 바뀐 것은 동생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느냐. 자, 로마서 8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사도행전 로마서. 먼저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250절 같이 읽으시죠.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 이 양자의 영, 생명 주는 영, 이 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은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는데요. 한 가지 더 있다는 거예요. 14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 보니까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따질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다. 자,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지만, 내가 맨날 죄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느냐?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답을 얘기해주지 않고,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도 인도함을 받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현재를 직시할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하나님 어떻게 하냐? 네가 지금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고 있느냐를 하나님 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지만, 우리가 일평생에 생명의 성령인 성령의 인도를,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인도를 받게 되므로
하나님께서도 내 아들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지 시행해 주게 시행해 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도를 받을 때 그렇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인도함 받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는 성경책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하는 두 가지 선생이 있어요. 하나는 성경 선생이 있고 하나는 성경 선생님이 있어요. 성경 선생은 기록된 말씀이지만 성령 선생은 인격적인 선생이에요.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에베소 교인처럼 비슷하게 생각해요. 자, 사도행전 19장을 열어봅니다. 사도행전 19장입니다. 2절 말씀.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9장 2절입니다. 220절 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도다. 신앙생활 오래 해도 성경 말씀이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구나 믿고 이렇게 살아도 성령이 있음도 들어보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아들처럼 아들이어야 무슨 권리를 주고 아들이야 뭐 은혜를 줄 텐데 맨날 죄만 지고 속만 쓰이고 있고 돈 주면 나쁜 짓만 하고 있는데 부모가 돈을 주려고 하겠다 이거야.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지만 우리가 맨날 죄 지면 맨날 나쁜 짓만 하고 한 번도 부모에 대해서 감사치도 않냐고 부모를 존중하지도 않는데 그 아들한테 돈을 마음대로 쓰라고 주겠네. 물론 줄 수 있는 부모도 계시겠지만 궁극적으로 따지자면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걸 어떻게 그러면 알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6장에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성령을 13절에 한번 봐봐요. 요한복음 16장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하느냐? 오시면 어떻게 하냐?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 이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 영적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잘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잘 받게 되면 이렇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대요.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들을 때 근데 예수님이 던져준 그 말씀이 진짜 같구나 진짜이구나 라는 사실이 막 믿겨지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 말씀을 들으면 심지어는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언까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상을 보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어마어마한 성령의 세계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성령은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냐면 성령이 보여야 지난번 아까 오늘 낮에 설교를 했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사람은 볼 수 없으니까 법궤를 딱 둬가지고 저 법궤가 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가나안 땅에 기골이 장대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저기를 정복해? 못 정복한다 그랬을 때 법궤를 보고 하나님이 앞에 가니까 너희들 두려워 말고 나의 뒤를 따라와라. 그래서 하나님이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시각적으로 보여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의 영은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바람이 임으로 불며 어디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도 어디 와서 어딘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책만이 아니라고요. 성경책은 보편적인 기본적인 일반 진리를 가르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결혼할 때 믿는 자하고 결혼해야 될까 믿지 않는 자하고 결혼해야 될까요? 그것은 성경에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너희들은 믿지 않는 자와 몽해를 맺지 말라. 구약 성경에 예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이방 민족하고 결혼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하고만 살아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예표로 나왔고 신약의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몽해를 맺지 말라.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을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금선도 있고 정동숙도 있고 저기 김경숙도 있다. 그럼 누구한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누구한테 청혼을 해야 됩니까? 누구한테 청혼해야 되죠? 그건 성경에 나와있어요? 안 나와있어요? 안 나와있어요. 그것은. 그건 안 나와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지금도 말씀하시죠. 성경 아시겠죠? 이 기록된 말씀은 2000년 전에 끝나버렸어요. 말씀이 딱 다 끝나. 이거 더 이상 기록 안 하잖아요. 이거 끝나버려서 더 이상 첨가가 안 돼. 이 말씀을 더 하나 빼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 말씀이 끝났는데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인격적으로 살아계시니까 너의 갈 길을 지금도 지도하신다. 이거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우리가 제대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사기꾼을 안 만나고 진실을 다하는 사랑의 두 사람을 만나고 사업 파트너를 만들어도 나를 사기쳐놓고 도망가지 않는 사람을 만나려면 지금도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야 되는데 성령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안 보이는 성령을 어떻게 우리가 따라가고 안 보이는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듣냐. 성령의 음성이 진주야 캠퍼스에서 아무개 좋아하지? 근데 그는 얼굴만 변질이라니 생내음은 없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성령이 들려주는가요? 안 들려주는가요? 그런 음성으로 들려야 안 들려요? 그런 음성으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귀에 들리는 것도 아니고 귀에 들린 거 육신의 귀로 듣는 게 아니거든요. 영으로 듣는 거예요. 영으로.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요, 요 세계가 신세계인 거예요. 사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간다는 것은 신세계입니다. 새로운 영의 세계예요. 또 다른 인간의 내 자신의 본성, 내 자신의 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내가 생활. 이 세계를 우리가 모르고 간다 한다면 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진리, 이런 진리에 대해서는 알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된다는 걸 알겠지만 그러나 그분이 구체적으로 나의 삶을 어떻게 내가 엮어가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이루는지를 잘 모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데 성령이 안 보인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느냐. 우리가 구원받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보셨나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신 분? 아이고, 평소에 2000년 전에 사셨네. 아니, 육신의 눈으로 보셨냐고, 이 육신의 눈으로 보셨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보셨어요? 아, 영화에서 본 거고, 그것은. 영화에서 본 거 직접 보셨냐, 이 말이에요. 다 찍었어요. 그때는 영화가 없었어요. 예수님 대신에 지금은 다 만든 거예요. 배우들이 연기한 거예요, 다.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죠? 피 흘리고 죽으셨다는데 여러분 그거 어떻게 믿었어요? 음성이 들려줘서 믿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눈이를 보고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뭘로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걸 믿은 거예요. 그죠? 믿은 거죠. 자,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들어가요.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2절로 5절까지 말씀합니다. 참 여기에 진리가 들었어요. 여기 진리가. 아까 진리 가운데 있어간다는 건데 여기 진리가 들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절과 5절이 진리예요. 성령에 관한 눈을 뜬 첫 번째 이 시도가 여기 있어요. 자, 봐봐요. 갈라디아서 3장 2절과 5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느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디서 받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부터 그 능력을 행하는 것이 어떤 무슨 느낌이 느낌이 왔어. 이해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보이지는 않지만
너희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지금 보이진 않지만 내 옆에 계시고 내 속에도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예수님 직접 보고 예수님 보고 믿은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죽었다고 그러니까 듣고 우리 귀로 듣고 믿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진짜야. 그게 왜 체험되어지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걸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프고 나를 위해서 그냥 성찬시간 때 그냥 눈물이 나와서 못 먹고 그러잖아요. 그게 은혜가 돼. 이제 진짜 믿어지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그것이 그냥 막 감동으로 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처음 믿을 때 여러분 다 봐봐요. 그러냐? 틀린 말은 아니겠지. 네가 한 말은. 그리고 뭐 성경책은 틀린 것이 아니니까 그냥 믿어줄게. 그냥 이런 식으로 믿었다 이 말이 처음에는 다 아시겠죠? 그런데 어느 날 믿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막 하다 보니까 아 진짜네. 그리고 감동이 오고 막 그렇게 생각하면 막 회개가 되고 막 눈물이 나오고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계시다는 것도 느낌으로 처음에는 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느낌으로 내게 오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옆에 계시나? 내 속에도 계시지만 내 옆에 계시나? 내 앞에도 계시고 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자, 시편 16편을 한번 들어보면 보여야 믿는 게 아니에요. 뭐 봐서 믿는 것도 아니에요. 보이지 않아도 믿는 거예요. 시편 16편 8절 말씀. 시편 16편 8절 9절까지 말씀을 시편 16편 8절 9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이걸 빨간 줄로 딱 쳐놔야 돼요. 보세요. 이 시편은 누구의 시라고 딱 제목에 나와 있어요. 제목이 있는 성경 봐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다윗의 믹담. 노래하는 일종이에요. 다윗이 쓴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쓴 건데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다윗은 눈에는 하나님이 보였을까요? 하나님만 나타났어요. 그냥 다윗의 눈에? 안 나타났어. 다윗 한 번도 안 나타났어.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싸우러 가면 생각해보세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너는 칼과 창과 단장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니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보였느냐? 다윗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어때? 앞에 모시. 내 앞에 가니까 골리앗 네가 아무리 그랬봤자 우리 하나님 앞에 너는 쪼그레기야. 항상 내 앞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내 앞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강찬하신 분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어요. 보여서 믿는 게 아니라 내 믿음으로 그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 우편에서 내 오른편에 항상 내 오른편에 상담해 주잖아요. 내 오른편에 계시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앞에 계신 분은 나를 앞에 있는 적을 보셔주고 인도하고 막 하지만 옆에 있는 분은 나하고 상담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을 기록할 때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눈으로 본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 그분이 나의 항상 앞에 계시리요. 할렐루야. 그분이 내 오른편에 계시리요.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했다. 그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더니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항상 믿었더니 어디 갈 때도 그러는 거예요. 내가 누가 사업을 만약에 한다 이렇게 사업을 해가지고 오늘 계약을 맺어야 되는 그런 자리에 딱 간다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성령님 먼저 가십시오. 저는 다만 뒤따라가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감동대로 나를 말할까요? 먼저 가십시오. 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자. 성령님 먼저 가시지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좀 무슨 얘기지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왜? 다윗처럼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이 구세주인지 잘 몰랐어요. 그냥 네가 얘기하니까 한번 믿어볼게. 틀린 건 아니겠지. 이렇게 하고 시작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확실히 믿어졌듯이 마찬가지로 성령님 내 앞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내 앞에서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 나는 양이잖아요. 목자가 돼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실망을 물가로 인도한다고 믿은 거예요. 그럼 믿었더니 진짜 그런 일이 벌어졌더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의 이 기사가 뭐냐면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시며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날에는 그때는 여호와 하나님 역사하는 시대잖아요. 구약 시대는.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이야. 지금은 성령 시대니까. 지금 성령 시대는 내 앞에 항상 성령님을 모시며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 먼저 가시지요. 그렇게 하고 가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를 처음에는 믿음으로 그렇게 말을 시작했죠. 무슨 이야기야? 처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믿는다는 게 상당히 무서웠어요. 사실 그랬으면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 믿었잖아요. 처음부터 믿는 사람은 그러느냐 하고 잘하겠지만 아는 사람이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그게 참 이상하거든. 그게 믿기가 믿어보지 뭐. 이렇게 갔다니까요. 그럼 오늘날 진짜들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내 앞에 모시며 내 앞에 지금 가고 계신다. 그리고 믿음으로 보이진 않지만 믿음으로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정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것이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어떤 환경이 확 만들어진다 이 말이야. 이게 마케팅 길이 확 열리고 있는 거. 아 진짜 하나님이 앞에 계시고 할렐루야. 이 성령님 앞에 계십니다. 지금 아시겠죠? 여러분 앞에. 네, 성령님 고맙습니다. 해보세요. 시작. 성령님 고맙습니다. 네, 보이진 않지만 지금 여기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가 떠나가신 너희들의 유익이라. 왜? 보이지 않는 성령님 오셔서 보이지는 않겠지만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게 되면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는 다윗은 복을 여기 시편 16편 보아요. 복이 세 가지가 딱 나와요. 9절. 이러므로 첫째 나의 마음이 기쁘고 할렐루야. 나의 마음이 기쁘고 두 번째 내 영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안전하게 건강히 산다. 할렐루야. 어쨌든 내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나를 붙들어줘서 내가 흔들리지 않아. 보여서 그런 게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성령님은 항상 앞에 계시고 옆에 계신 것으로 생각하고 가자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말을 늘 해야 돼. 그것과 대화를 해야 돼. 내가 대화하면 사람들이 들어보고 미쳤다 그럴 거예요. 성령님 먼저 가시지요. 그러는 사람도 기든다고 좀 미쳤다 그러는데 사람이 없을 때는 성령님 먼저 가시지요. 얘기하지만 성령님이 아니 사람이 있을 때는 손을 해야 돼. 성령님 먼저 가시죠. 그리고 가야 돼. 알겠죠? 그걸 성령님을 앞세워 가는데 총탄이 오면 뭐예요? 성령님이 다 비켜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처럼 덥게 그거 성경책이 무슨 이것이 물론 어떤 사람 넣었다가 총알에 이렇게 바꿔가지고 안 죽었단 말이 있었다마는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말씀을 진리로 믿는 게 중요한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전쟁에 이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덥게 들고 간다고 되겠냐고요. 왜? 그들이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렇지 항상 우리는 성령님은 보이지 않아도 항상 내 앞에 계시니 할렐루야. 내 앞에 지금 계시는구나. 내 옆에 지금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다시 봅니다. 여호와를 성령님으로 한번 바꾸면 돼요. 시편 18편 들어가봐요. 그는 성령님을 어떻게까지 생각했는가 다윗은. 시편 18편 1절로 2절까지 말씀.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기 보니까 성령님으로 바꾸면 돼요. 나의 힘이신 성령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자, 성령님께 얘기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여호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령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성령님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신 성령님. 시작. 나의 힘이신 성령님. 내가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시작. 내가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분이 진짜 우리가 그분을 좋아하니까 그분도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분이 기뻐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있는 것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임하서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분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 나타냄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병고침으로 나타나고 의사로 나타나고 여러 가지 나타나는데 그분을 환영하지 않고 초청하지 않고 내 마음의 중심에 묻히지 않고 그분을 존경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도 계시기는 계시지만 한 번도 자기를 찾겠다. 그러니까 성령님도 섭섭해 하시고 알아서 합시다. 성령님을 섭섭하게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성령님이 섭섭한 사람들이 많죠? 성령님이 너무 섭섭했을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 말씀만 맨날 뒷답하는데
지식이 너를 교만하게 한다 그러지. 성령 하나님의 인도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쳤다 했는 거죠. 올해 이것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따르겠습니다. 마칩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이 계시는 거 믿음으로 본다는 걸 아시겠죠? 믿음으로 하는 것이 혹시 보여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느껴져서 무슨 와서 그런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 예수님 보여서 구원 받았습니까? 그게 아니겠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하나님의 영이 어디 있어요? 안 보여요. 그렇지만 성령 내가 내 주 하나님을 여호와를 내 앞에 보시니 그가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생각을 하면서 성령님 앞에 계시는데 그러고 살다 보면 대화 중에서도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다 인도하신다. 그래서 항상 성령님을 믿음으로 계신다라고 인정하고 말을 그렇게 하자는 거 아시겠죠? 따라서 합니다. 성령님 먼저 가시지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거 세 가지만 맨날 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고 성령님과 친구를 좀 쌓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나타내십니다. 당신이 진짜 계시다는 걸 그러니까 그렇게 나를 믿어주니까 예수님도 처음에는 긴가민가해서 믿었어요. 믿어주는 거죠. 그러면 하도 믿으니까 예수님도 진짜라고 내 마음에 확실히 확 주고 그 다음에 진짜 우리 삶에 인도하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령님을 그렇게 인정하게 된다고 한다면 성령님을 인도하시니까 우리의 삶에 지혜가 임할 것이고 앞으로 이제 축복들이 엄청 많습니다. 내 마음도 기뻐하고 내 영도 즐거워 내 육신도 완전히 거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 여러분에게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